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핑크하죠. 네, 오늘 왜 핑크색이죠? 전래 색깔이 장미주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대림 4주간 동안에 이제 3주간 곧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시기를 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핑크색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좋아하시죠? 어울리고 잘. 네, 오늘은 기쁨의 주일인데 오늘 세례자 요한에게는 그다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당신이 기대하는, 세례자 요한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한 거죠.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제자들 보내서 저희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하죠.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대답하시는데 눈먼 이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눈을 뜨고 계시죠? 그래서 눈 멀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세상에게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걸 봄으로써 이제 깨닫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거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게 늘 이루어진다는 법이 없죠.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되게 힘든 일이고, 우리가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약간 좀 우리 자신을 그 행복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항상 평등하고 대등해야 되는 거죠. 인권 대 인권, 나도 인권이 있고 이 사람도 인권이 있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행복하겠다 이러고는 착각이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서 좀 지나면 이제 내가 왜 이 사람을 내가 선택했지? 내 일생일 때, 근데 일생일 때는 너무 심하고, 조그만 나의 실수였구나. 이 사람은 원래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정정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또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면 다리를 절게 된다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여기서 이쪽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하고 또 저쪽 부류에게 가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비틀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내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곧게 걸어갑니다. 올곧게.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족과 이웃을, 이 사회를 사랑하는 길은 그렇게 우리를 올바르고 제대로 비틀거리지 않고 걷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비틀거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길을 제대로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추루해집니다. 이게 추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고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랑받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나를 이렇게 비루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항상 더, 특별히 대림 시기에 판공성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총의 희년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묻었던 세속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묻었던 모든 묵은 때를, 허물을 이렇게 성사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버리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귀먹은 이들이 듣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 길을 걸어가면 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음으로 가득 찼어요? 네 편 내 편 갈라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소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이나 죄의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들으시죠? 세상에 실망하고 상처 있고 이럴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늘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세상의 여러 역경과 시련을 마음속에서 잠재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누구보다도 세상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 세상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죠. 하느님을 사랑할 때, 또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이미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죄악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되살아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위가 높든지 명예가 드높든지 아니면 재산이 풍요롭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받았던 거를 위임받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수명을 이만큼 누리고 살아라 하고 우리한테 위임해 주신 거고 맡겨 주신 거고 재산은 이만큼 가지고 살아라 하고 위임하고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할 뿐이죠.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소임을 다 끝나고 마치게 되면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가 정말 가난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군요. 라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것이 되어주마. 나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세상 것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죠. 팩트죠.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소유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리스어 원본 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게 하시는데 그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한결같이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보고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이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걸려 넘어질 일이 많죠.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 많으시죠? 여러분 사기 많이 당해보셨어요? 뒤통수 많이 맞아보셨어요? 있잖아요. 가장 아플 때가 언제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할 때 가장 아프죠. 네,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분이 아니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으로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